지난 2018년 5월 26일 날 이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층 건물에서 더 높은 층인데 4층에서 이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떨어지려고 베란다로 떨어지려고 하는 위기에 그 길을 지나던 이 말리 공화국 출신 이 청년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맨손으로 그 4층을 올라가서 그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말리 공화국 출신자로서 미립국자로서 프랑스에 대해서 당장 이 출국을 당해야 될 그런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그 아이를 구했다고 하는 그 공로로 이 엘리제 공으로 불러서 이 아이 구한 문제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시민권을 수여받도록 그렇게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지금 파리에서 근무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국가에 또는 교회, 가정에, 자기 소속 단체에 무엇인가 공헌을 한다는 것은 아주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그 소속 나라, 국가, 단체에도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속 단체에서 공헌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헌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왜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느냐?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느냐? 내게 무엇이 지금 주어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그런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활 그 태도를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언어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이웃을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어로 하신 일을 보면 철저하게 이 인류의 유익이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모든 첫째 날부터 이 다섯째 날까지 모든 인류에 필요한 것을 언어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도구로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언어로만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풍랑이 일어서 그 배에서 놀라서 두려워 떠니까 주무시다가 깨셔가지고 바람을 오직 언어로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하고 고요해졌는데 제자들에게는 이어서 꾸짖으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와 예수님의 모범대로라면 장애물도, 환경의 장애물도 말씀으로 우리가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믿음의 선언으로 질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주셨다 라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3절에서는 나 환자가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8절에서는 백부장에게 말씀으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하인이 그 즉시 나으니라. 그 어떤 도구도 아니고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말씀으로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도 말씀으로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으로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달리다굼 죽은 소녀 아이를 달리다굼 일어나라 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청년아, 죽은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살리셨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더 심하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완전히 이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지금 가는 도중이고요. 이 나사로는 완전히 무덤이 장례식이 치러져 가지고 바위로 덮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고는 그 붕대 감긴 나사로를 말씀으로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가 있으시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말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말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오직 기도로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가 있으시겠느냐 말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말로 돼. 너희들은 사람이니까 말로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사례가 성경에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두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야.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무슨 도구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써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철저하게 우리 믿는 자들도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어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니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무슨 끈을 묶는다고 하늘에서 끈으로 같이 묶인다는 효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로프가 있어서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라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말로 묶고 말로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자물쇠가 아닙니다. 열쇠는 내가 나의 선택에 의하여 열고 나의 선택에 의하여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자물쇠를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로 계속 풀리는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이 심리학에서 심리 상담학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 닫히는 질문을 말고 열려지는 질문을 하라라는 그런 상담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었는데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 물었는데 그냥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질문, 그런 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꾸 뭐 한 가지 질문하면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질문을 하라는 의미의 상담 용어가 있단 말입니다. 열린 질문을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늘에서 우리의 말 때문에 열리고 우리의 말 때문에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의 말 때문에 하늘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 버릇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직 믿음의 말을 하고 조금도 의심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과 같단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로 하늘 문을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히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로 말라기 2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도라는 괴롭게 한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하고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이나 2장 3장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을 내 귀로 들었다고 1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결국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돈으로 받았습니까? 어떤 행위로 받았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구원도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이 언어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가 마귀를 총으로 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얼마나 많이 상대방에게 폭격을 하느냐에 그 승전 여부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그 전투에서 아주 폭탄을 하늘에서 이 소나기보다 더 많이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승기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여러분 아무 언어도 사용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 마귀가 기뻐하는 말만 계속 입으로 내놓아가지고 무슨 수로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그 중에 잠자는 시간 빼면 그럼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언어로 마귀를 대적하는 폭탄 쏟아붓듯이 대적을 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만 나면 마귀가 유리하고 좋아하는 말을 해요. 그 안 되는 전화를 열심히 몇 번이고 해가지고 어렵게 통화가 되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9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고 7장 29절에서 28절, 28절에서 27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너 같은 이방 여인은 나는 돌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수님께서 최고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다음으로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개들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방 여인을 물론 야생 들개를 말한 게 아니라 반려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개들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수용력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아니 응답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걸로 끝나지 뭐 개라고까지 할 것까지는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뭐가 옳다는 얘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는 하나도 안 옳아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손에 기름이 묻으면 그걸 휴지로 닦지 않고 빵을 이렇게 떼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닦은 다음에 그 빵을 반려견한테 주거든요. 그건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주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아,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거든요. 그걸 마가복음 7장에서도 다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다이너마이트와 같도다 라고 칭찬하셨고, 마가복음 7장 9절에서는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다니라. 어떤 말이 두 개 다 옳습니다. 두 개 다 옳은데 마태는 크도다만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리라 라는 말씀만 기록을 해둔 것이란 말이다. 이으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절대 수용성 있게, 절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걸 암기할 필요 없듯이 정말 유익한 것을 기억해 버릇해야 하듯이 철저하게 우리의 언어로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상달시키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언어로 공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는 95세의 세상을 떠나시면서 많은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술이 40여 권이 넘는데 제가 그 책을 거의 다 봤거든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이유는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그런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공헌해라. 당신의 성격이 좀 부족하고 당신의 여건이 좀 부족하고 당신의 외모가 좀 부족하고 당신의 학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디 가서든지 공헌해라. 그래서 제가 그 공헌이라는 단어를 듣고 역시 공헌을 하려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학력만 많이 가지고 인물만 좋고 무슨 머리만 좋고 기억력만 좋고 해가지고 자기만 움켜쥐고 아무 공헌도 못하면 뭐해.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지 라고 한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언어로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여러분, 언어로 우리나라에 없는 건 안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거 수없이 지적하면서 나는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몇 명씩 있습니다. 이민 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태도는 올바른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민은 조용히 갈 수 있죠. 왜 우리나라에 있는 건 지적 안 하고 없는 걸 지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없는 걸로 따지면 백화점에 있는 게 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없는 백화점에 있는 것들만 평생 지적하면서 살겠냔 말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걸 지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에게 없는 것만 평생 지적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없는 것만 평생 다 지적하는, 세상 남편에게 다 있는 게 우리 남편에게는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그냥 내 남편에게 있는 것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공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없는 거 다른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없는 것만 다 다른 교회에 있는 것만 좋은 것만 지적하면서 교회 생활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것만 감사하면서 지적하면서 살면 그게 공헌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 나의 친구에게 없는 것만, 다른 친구들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너는 왜 없냐? 그럼 그 친구가 왜 남아야 되겠어요? 그 친구에게. 우리는, 여러분, 내 자식에게 없는 거는 안 보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남의 자식들은 아이비리그 가고 서울대학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미슐랭 3개씩이나 별로 얻었고,
그런 것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의 그 언어는 공헌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무익한 데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17절, 3장 13절에서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야, 거역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나의 언어를 가지고 나의 소속단체, 나의 나라,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에게 철저하게 공헌해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있는 것만 인정해 주면 돼요. 당신 참 이게 좋아. 우리 목사님 이게 참 좋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게 참 좋아. 내 남편 이게 참 좋아. 내 친구 이게 참 좋아. 없는 거는 없는 건 여러분 자기 양심이 더 잘 알아요. 없는 거는 이 TV 틀고 라디오 틀면 광고에서 다 알려줘요. 당신 지금 뭐가 없는 줄 아냐? 당신 지금 이렇게 좋은 침대 없지 않느냐? 당신 이렇게 좋은 딤체 있냐? 당신 이렇게 좋은 옷 걸어놓으면 세탁되는 거 그거 있냐? 없지 않냐? 광고에서 다 알려줘요. 그걸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나는 있는 것만 감사하면서 지내면 그것이 곧 이웃에 대한 공헌이고 가족에 대한 공헌이고, 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외과 의사 선생님이 어릴 때 완전 불량배였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언어로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학교 가서 꼴찌를 하고 와도 위로와 격려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를 오늘 이렇게 외과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로 공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지금 뭘 주셨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다니까요. 10명을 설득 안 하시고, 그 설득 강하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설득해봐야 다음에 또 원망할 거고, 고쳐놓으면, 잠언에서 고쳐놓으면 또 건져주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면 제가 이런 설교 안 하죠. 우리는 남은 생에 우리의 언어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공헌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 계속 이 시인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보면 이 산더러 들려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산 때문이거든요. 문제의 산. 그런데 그 문제의 산을 예수님께서는 부르도자로, 무슨 크레인으로, 포크레인으로 이런 걸로 없애려고 하지 않고 말로 명해서 없앨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 용서도 언어로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죄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믿어도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문제도 언어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내야, 공덕을 많이 쌓아야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언어로 시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 치료도 여러분 우리는 언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치료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는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노니 나의 치료는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우리의 치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병 중에 하나가 이 치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나름의 노력들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입니다. 화투를 친대요. 고스톱을 치면 이 뇌가 막 움직여져서 치매에 안 걸리거나 덜 걸린다는 겁니다. 또 제가 들은 바로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나라의 그 고위 공무원들 출신들이 사우나에 앉아가지고 유행가를 암기한대요. 저런 분들이 고위공직자이셨구나라는 실망감이 저를 한동안 많이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화투나 유행가를 외워가지고 치매에 안 걸리거나 덜 걸리는 방법보다 과학자들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면 치매가 덜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나 공부하면 자기 모국어 말고 외국어 하나를 더 공부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외국어를 공부하면 영어를 공부하든지 일본어를 공부하든지 중국어를 공부하든지 하면 이 뇌가 굉장히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치매가 안 걸리거나 덜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제가 정보가 또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최고 존경받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시기 전에 숭실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미국의 에모리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 가서도 영어가 부족할까봐 플로리다로 가셔가지고 플로리다에서 역시 영어 공부를 2년을 더 하시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공부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저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를 초대 담임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곽선희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을 이렇게 뵈러 인사하러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곽 목사, 내가 영어를 조금 하잖아. 그러시죠. 며칠 전에 영어 성경을 봤는데 영어 단어를 다 잊어버렸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우리가 치매 극복을 위해서 화투도 도움이 되겠고 유행가 가사 암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도움되는 게 다른 나라 언어 하나 더 공부하는 거랍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날이면 한 번에 없어진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남았냐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을 암기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절대 믿음의 언어 외에는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치매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언어를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 피해적인 언어, 피해망상적인 언어, 비생산적인 언어,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너는 차라리 기억이 그냥 아웃되는 게 더 낫겠다. 너는 계속 그 입을 내가 그대로 두었다가는 오히려 더 너 자신에게도 손해되고 이웃에게도 손해되고 나도 괴롭고,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기억을 상실해서 그 더 이상 다른 언어도 사용 못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종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긍정과 창조적인 언어를 시인하면 그 언어를 누가 빼앗겠냔 말이에요. 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뭐하러 치매에 걸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생하는 그런 나무들인데요. 한번 자라면 4m 이상 자랍니다. 제가 이 겨자씨 나무 밑에 가봤거든요. 4m가 넘게 커서 새들이 깃들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믿음만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지금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없다는 전제가 아닌 겁니다.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 안에는 믿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을 사용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가고 오라면 온다라는 얘기를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남은 생에? 그렇다면 언어로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나도 바꿀 수 있고 내 가족들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소속 단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반드시 성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를 통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 끼치고 우리 스스로에게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철저하게 언어를 통제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